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은혜가 있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셨사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셨사오니 우리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지만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다 하나님의 그 지식들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였사온데 이 시간 우리가 만물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시대를 볼 수 있는 그 영안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도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것인가 또 알 수 있는 그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참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었는데 이 가지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 참 포도나무 이렇게 한 거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이제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참이라는 얘기거든요. 참. 우리가 뭐 진리니 진실이니 이렇게 하는 건 전부 그것이 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예수님만 참이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면은 참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래 일을 하시는데 원본이 있는데 원본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것이 복사본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있는데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로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로. 근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실제 하나님의 아들로 착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명분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는 짓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영 거리가 먼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 갈라디아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셔가지고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은혜 아래로 불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참 아들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가짜라는 이 아들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가짜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 진짜를 보낸 것은 진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잘못된 내가 가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셨단 말이죠. 이걸 누구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이것도 자기 백성들에게만 하는 일이란 말이죠.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것은 혈과 육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으로서 하나님 아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원래 계획.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니거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유대인들 앞에 나서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정어법을 쓰는 거예요. 부정어법을. 내가 진짜고 너희들은 가짜야. 그래서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빛이고 내가 선한 목자고 내가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고 계속해서 나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은 뭐냐,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참을 알려주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참 포도나무로 오셨을 것 같으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은 거짓 포도라고 이렇게 드러나 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 거짓 포도들을 어떻게 참 포도나무로 바꾸느냐, 그것이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들포도가 참 포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연합이 되면 돼요. 둘이 연합이 되면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들포도 가지를 잘라가지고 어디에다 연합시키냐, 참포도에다 연합을 시켜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 가지를 통해 가지고서 연합을 시켰는데 그 가지를 통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그럼 예수는 참 포도나무라 그러잖아요. 그죠? 참 포도나무라 그러는데 그럼 너희는 뭐다? 가지라 그랬죠. 몇 절이에요?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직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해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 보세요. 가지가 스스로 자기가 독자적으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 하나님이 농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농부로. 가지나 너희들이 들포도인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하나님께서 들포도를 뭐하냐,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접을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 들포도 이 가지를 지탱해 주는 것이 누굽니까? 참 포도나무죠. 그죠? 참 포도나무죠.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참 포도나무가 맺고 싶어 하는 열매를 가지를 통해서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것이요. 여기 이게 신랑 신부의 이론이 여기 나타난다니까. 신랑 신부의 이론이.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있는데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이 참 포도나무가 누구다?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을, 구약의 육적 유대인들을, 구약의 육적 유대인들을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은 우리들이란 말이죠. 우리들을 거기다가 붙여놨어요. 붙여놓은 것은 뭐냐? 예수님이라는 이 참 나무의 그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지금 보세요.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나무는 가지를 통해 가지고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드러낼 때 이것을 열매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라는 이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요래 되면 뭐가 되냐? 이 포도나무는 예수라는 분은 남자가 되어버리고 이 가지는 여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자는 뭐 하는 존재냐?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들을 생산해 주는 것이 여자거든요. 이게 땅이거든요. 땅. 하늘을 남자라 그러고 땅을 여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하늘은 뭐냐? 땅에게 뭐를 줘요? 자기 생명을 주면은 땅은 그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산물을 내는 것이 땅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뭐냐면 땅이라니까, 땅. 아멘? 그 땅을 지금 여기에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뭘로 표현하느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지. 응?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가지, 나무에서 가지에게 계속 뭐를 보내주느냐? 진액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진액을 공급해준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 열매는 누가 맺느냐? 나무가 맺는 거예요. 아멘? 설령 가지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가지지가 나 열매 맺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 가지는 보세요.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게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은 누구든지 예수의 열매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스스로 자기를 자긍하면 안 돼.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감람나무 비유할 때, 참감람나무 비유할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잘려나간 유대인들을 일컬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디에 거했다 그래요? 의미에 거했다 그랬죠. 의미에 거했다. 그러니까 의미에 거했다는 얘기는 스스로 자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미에 거하는 자들을 잘라내고 이방인이 우리를 거기에다가 창간문에 접붙여 놔놓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자긍하지 말라. 자긍하면 너희도 잘려나갈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다시 말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은 이 가지가 해야 될 일은 진액이 공급해 주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지의 역할이니까. 그러나 가지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내가 맺었다고 까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열매 맺는 내가 중요해요. 나를 열매 맺게 해주는 나무가 중요해요. 나무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농부 입장에서는 나무를 지켜야 돼요? 가지를 지켜야 돼요? 나무를 지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 나무를 지키는 것은 이 나무는 또 뭡니까? 자기에게 접이 붙여진 이 가지에게 생명을 충분히 공화해 가지고서 이 가지를 자기화 만드는 거예요. 자기화 만든단 말이죠. 아멘? 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나무가 할 일이라. 요걸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는가? 내가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다? 이끄는 자.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농부 대신 하나님이 가지를 자기에게 접붙여 준 자. 아멘? 네, 가지를 자기에게 접붙여 준 자. 요 접붙여 준 자를 어떻게 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자를 마지막에 뭐 한다? 살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볼 것 같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하면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가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근데 요 가짜들이 이것이 죽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요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께서 이끌고 오는 자는 누구를 이끌어 오느냐? 가짜 이스라엘을 끌고 오는 거예요. 가짜들을. 가짜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말하는 가짜는 택한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백성은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는 것이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가짜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만들어진 이 가짜들이 있단 말이죠. 요놈들을 진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아들로 오셔 가지고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요 가짜들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접을 붙여주는 거예요. 요 접을 붙여야 될 것 같으면은 요놈들은 가짜로서 죽은 자들인데 예수라는 생명에 접붙일 집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공급됨으로 해서 요들이 뭐가 되냐?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 아멘? 산자가 된단 말이죠. 여기 보세요. 아담은 하와를 볼 거라서 하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산자의 의미죠. 산자의 의미. 그죠? 산자의 의미라는 얘기는 산자들을 낳는 자라는 얘기거든요. 산자들을 낳는 자. 그러면은 산자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낳을 수 있느냐? 산자에게 연합이 되어야만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하와가 되어가지고서 예수라는 진짜 산분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접을 붙여지면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누구를 낳느냐? 예수라는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 이 말이 참 무섭다 또.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못을 하나 쳐놓아. 그럼 내가 또 예수다 이러지 말고 이건 하나님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진 자를 뭐라 그러냐? 양자라고 합니다. 양자. 여기 이렇게 하면 오해 안 돼요. 양자. 아멘? 그 내가 예수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양자예요. 양자. 그 양자는 뭘 벗어나면 안 된다? 그렇죠. 양자 되게 하신 그 조건을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양자 되게 하신 조건.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서 양자가 하나님 아들들이 됐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됐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만이 뭐가 되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생겨난 아들들인데 요건 양자들이란 말이죠. 요 양자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를 양자로 하는 것은 아들과 양자의 차이는 뭐냐? 신과 신적 존재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고 예수로부터 나아진 양자들은 신적 존재인 거예요. 신이 되는 게 아니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이거는 영원토록 변하잖아요. 이거는 창조자 피조물 관계. 우리는 뭐냐? 창조주로부터 생겨난 피조물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아줌으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는 뭐냐? 예수 안에서 낳아진 뭐가 되느냐? 피조물이면서 영적 뭐가 돼요? 영적,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게 신적 존재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들이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것은 뭐냐?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양자 만들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럼 그 양자는 아무나 되냐? 아니에요. 이건 창세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창세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약에서 이스라엘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로. 그럼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씨로서 나타난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러면은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조건이. 없지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조건을 만들어준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 뭐예요?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조건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조건으로 나오면 안 되고 우리로 하나님 아들 만들어주신 조건은 뭐냐? 아브라함 언약이란 말이죠.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앞세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앞세워서. 아멘? 네. 그래서 그 언약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이 언약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뭐하냐? 진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그 언약의 후손들을 접을 붙여가지고서 이들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게 포도나무 비유인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응?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시 보세요.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로 품어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품어줄 때. 그게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하는 너희, 우리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네가 안에 거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농부로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 안에 이렇게 거한 자들은 그때부터 뭐 하냐? 이제부터는 예수의 생명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자들이 돼버리죠. 그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뭐 하느냐? 존재하는 자로 내어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보세요. 예수라는 이 생명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그 사람은 누구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라는 말과 삶이라는 말은 동어예요. 사람을 줄이면 삶이 되고 삶을 늘리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속성이 드러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사람에게 접을 붙여진 사람은 예수의 뭐가 나온다? 삶이 나오겠죠. 그죠? 그 삶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준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비로소 뭐가 맺느냐? 열매가 맺힌다. 과실이 맺힌다 그래요. 과실. 여기서 말하는 이 과실이라는 것은 뿌리가, 이 나무가 맺은 것이 과실이에요. 가지가 맺은 것이 아니고, 이거를 신자들이, 우리가 흔히 이게 착각을 하기는 뭐냐면 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니까. 아멘?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해주신,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은 그 나무가 가지에게 계속 뭐하냐? 진액을 공급해줌으로 인해서 과실을 맺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나 되게 하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라니까. 이걸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아브람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럼 나로 나 되게 하신, 원래 나는 정나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고, 농부 되신 분이 하시는 것이죠. 그죠? 농부 되신 분이. 그럼 농부는 나로 하여금 받으셔야 될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느냐? 나는 나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하는 분 안에서 내가 존재합니다. 그럼 나로 존재케 하는 분은 누구냐? 예수란 말이지, 예수. 그래서 가지는 계속해서 무엇만 증거하면 되느냐? 나를 존재케 하는 그분을 증거하면 돼요. 그러면 요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성령의 열매라 그런다. 성령의 열매. 그게 우리가 맺어야 될 그 과실이랑 이 열매, 그거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맺어야 될 그 과실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죠. 내 것이라고는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것을, 나라는 것 자체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려주는 게 뭐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럼 이래야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에게 뭐가 되느냐? 종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간에, 아들과 아버지 간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뭐가 되고? 종속됐다 그랬어요. 종속됐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들로서 오셨는데 그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 왔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이룬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아버지에게 뭐가 되느냐?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이 돼버린다. 종.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일을 하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가시고 나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성령도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왔죠. 그죠?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한테 보내줬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줬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종속이 당하느냐 하면 예수에게 종속이 당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에게 종속이 당해.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종속관계의 종으로 사셨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뭐가 되느냐? 종속관계에 있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님에게 하나가 된 붙어있는 한 몸인서도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의 것을 우리는 표현해내는 하나의 뭐가 되냐?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 아, 이 말이 어렵다 참.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죠. 그죠?
종이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가지고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방에 멀어. 이방인들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릇으로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방의 빛으로 너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제 누구 빛을 전해줘야 되느냐?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의 것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것은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뭐냐? 가는 곳마다 뭐냐? 나는 누구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종. 요 사람이 지금 뭐 하느냐? 요런 관계가 뭐냐?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묻습니다. 붙어 있는 것하고 떠나 있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붙어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누구를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할 것이고, 떨어진 놈은 누구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지요. 아멘? 마귀는 독자적으로 살려고 그래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마귀는 독자적으로 살려고 그런다니까. 그럼 인간에게는 매력이 뭐예요? 누구에게 종속되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스스로 왕이 돼서 사는 게 좋겠어요? 스스로 왕됨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우리한테 올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자꾸만 스스로를 증명을 하라 그런다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은 우리가 드러내는 걸 받지 않으신다니까. 그래서 이 사실들을,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죠. 떠날 수가 없다니.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떠나기도 하고 내가 안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떠나지 말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접을 붙여진 자는 절대 이 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지를 붙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나무란 말이죠. 나무란 말이죠. 응? 쉬운 얘기로, 이게 좀 우스갯소리인데, 접을 붙이잖아요. 가지를 하나 뚝 잘라가지고서 접을 붙일 때 원래 나무에 생채를 내는 거예요. 이 상처를 낸다. 찢는다니까. 원래 나무를 찢어버려. 찢어가지고 그 속에다 뭐 하느냐? 가지를 박아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를 꼬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는 이 나무가 자기에게 박혀진 이 가지를 빼낸다, 안 빼낸다? 안 빼내죠. 이렇게 해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지는 스스로 도망갈 수 있다, 없다? 없죠. 이 관계라니까. 이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견인이라 그런다. 견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한번 구원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니까. 요 모습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나오니까,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뒤로 딱 가로막아 버리죠. 뭘로 가로막아요? 앞에는 구름기둥, 뒤에는 불기둥이죠. 이제는 이 앞뒤로 가로막았다는 얘기는 얘들 도망간다, 못 간다? 도망 못 간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이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온 것은 그들의 힘으로 지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온 거예요. 이걸 독수리 날개 안았다 그런다니까.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들을 안아가지고 왔다 그러는단 말이죠. 그럼 그걸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가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지를 뚝 잘라가지고 누구에게 붙였냐? 예수라는 그 나무에게 콱 꽂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예수는 자기에게 꼽혀진 자는 절대 빼는데 뭐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기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나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을 해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뭐하냐? 지켜내는 거예요. 요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가지 비유.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지, 너희들이 독자적으로는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지 말씀하고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나무에다 접을 붙였을 때는 누구의 열매를 얻고자 함이에요? 예수의 열매를 얻고자 함이죠. 그죠? 예수의 열매를. 그럼 우리는 뭐냐면 이 땅에서 누구의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느냐?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다니. 응? 지금 우리가
이러죠 뭡니까? 지금 국제적인 정세에 봤을 때 북한하고 지금 우리하고 이렇게 대치가 돼 있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지금 뭐가 되냐? 동맹이 돼 있단, 군사 동맹이 돼 있단 말이죠. 군사 동맹. 군사 동맹이라는 것은 내가 공격을 받으면은 이쪽에서 자동으로 개입이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공격을 당하면은 미국이 공격당한 것을 간주해 버린다니까. 이게 동맹관계라니까. 동맹관계. 응? 그러면 자동 개입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누가 지금 지켜주는 거예요? 미국이 지켜준다니까. 미국이. 그죠? 근데 이 미국을, 이 철없는 인간들은 미국을 떠나라 그러죠. 미국을 떠나는 생각 우리는 독자적으로 살 수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 그럼 미국이란 강력한 나라가 지켜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요 미국을 지금 요 교금으로 이렇게 환원을 시킬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미국이 돼버리고 우리는 뭐가 되냐? 한국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이해되나 모르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봐야 우리와 동맹관계가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격당하면 누가 공격당하는 걸 간주한다? 그렇죠. 예수님이 공격당하는 걸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하냐? 우리를 세상에 둔 것은 우리로 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뒀어요? 예수의 것으로 뒀다니까. 자, 예수님께서 담에색에서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바울에게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뭐 한다 그랬어요? 핍박한다 그랬죠. 사울은 예수님을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어요.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니까. 근데 사울이 지금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누구를 핍박한다 그래요?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해요?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전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게 예수님의 것을 핍박하면은 누가 핍박당하는 걸 간주하느냐? 예수님이 핍박당하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니까. 그게 예수님은 자동 개입해가지고 뭐 하냐?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뭐 하느냐? 심판하신다니까. 아멘?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가지의 관계. 그래서 보세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그걸 아는 사람은 뭐가 생기느냐? 담대함이 생겨요. 아,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로 살게 하시는 그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 같으면 담대함이 생긴다니까. 그 담대함을 오늘 본문에서 뭐 하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런단 말이죠. 몇 절이냐? 다시 보세요.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 이루라 그러죠. 이거는 우리가 돈하기나 아무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러면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의 것으로 지금 뭐합니까? 채워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얘기를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왔느냐? 아버지의 언약을 위해서 오셨다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일 같으면은 그 속에 자기 뜻이 있겠어요? 아버지의 뜻만 있겠어요? 아버지의 뜻만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에게 올바로 접붙여진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 내 사사로운 뜻을 구할 수가 없어. 누구의 뜻만 구하느냐? 예수님의 것만 구한단 말이죠. 아멘?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런단 말이죠. 아멘? 주식 사놓고 기도하면 주식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그 아들이 영광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들이 영광 받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누구에게 있느냐? 그 아들에게 있어요. 그 아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보냈는데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서로 이렇게 뭡니까? 하나 관계로, 연합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요? 거기 하나 더 붙인 것이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있다 없다? 없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왔고, 그 예수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누구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아버지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관심사는 또 하나밖에 없어.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예수다, 예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우리를 접을 붙여놨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접 붙여진 이 가지들은 오로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느냐? 아들의 영광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 아멘? 그래서 신자가 해야 될 것은 나를 존재케 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된다 그래요? 내 증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내 증인.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는데, 증인은 뭐냐? 내가 증인하고 싶다고 해서 증인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에게는 증거를 주는 거예요. 증거를. 실제 증거를 받은 자가 증인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예수의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증거를.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요한복음 지금 예수님께서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뭐냐?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역사적인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자들로 누구를 세웠느냐? 제자들을 세웠는데, 그 제자들에게 뭐를 보내느냐?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그 성령이 오면은 성령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포도나무가 맺은 과실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보세요. 진짜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이 가지 같으면은 가는 곳마다 누구의 과실을 맺게 되겠어요? 포도나무의 과실을 맺게 되겠죠. 그죠? 그 포도나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뭐냐? 어디를 가든지 뭐냐? 나로 존재케 하는 분은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산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은 창조를 하시고 나가지고서 인간들 창조하고 나가서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그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기고 싶어 한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뭡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말씀을 안고 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낼 때 이 땅을 정복해라.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누구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생명을 번성시키기 하기 위해서는 뭐냐? 생명은 반드시 뭐냐? 생명이 죽음으로써 생명을 낳는 원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생명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미랄이 돼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죽여요. 하늘 속에 수많은 미랄을 끄집어내게 죽여요. 수많은 미랄을 끄집어내게 죽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수많은 알들이 터져나온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의 생명이 터져나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생명들, 하나님 아들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음에 넘겨줬다니까.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당해가지고서 누구를 낳았어요?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진 자들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느냐? 죽임당하는 구조 속으로 또 밀어넣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죠.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죠. 그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가지고 네 죄든지 사해지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죄사함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어서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죄사함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누구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죠. 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밀알처럼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죠. 그래서 신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다 죽이면 내 죽음이 되지만은 예수를 증거하다 죽으면은 누구의 죽음이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되는 거. 아까 제가 동맹관계 얘기했잖아요. 동맹관계.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그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단 말이죠. 왜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을 낳아놨고 예수 안에서 낳아진 자들을 또다시 예수님과 같은 운명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럼 신자들은 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다 죽는 곳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열매라 그런다니까. 열매. 하나님은 예수 한 번 죽여가지고 수많은 예수의 열매들을 거뒀어요. 그럼 예수의 죽음으로서 거둬진 그 열매를 또 하나님은 또 심는다니까. 또 가서 죽임 당하게 한다니까. 죽임 당한 그 자리에서 또 뭐하냐?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뭐하냐? 죽임 당하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10장에서 먼저 두 증인들에게 뭐 하느냐? 작은 책을 먼저 먹여버립니다. 작은 책을 먼저 먹여놔 놓고 그 다음에 먹인 자들을 먹여놔 놓고 어디를 보내느냐? 교회로 보내라니까. 그래서 두 증인들이 가가지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냐?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두 증인들 또 죽인다니까. 두 증인들을 거기에 보낸 것은 죽임 당하라고 보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죽인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교회로. 아멘? 이거를 예수님께서 구약교회에 와가지고 죽은 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거. 하나님께서 구약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를 보냈다니까. 그 구약교회가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구약교회를 어떻게 해요? 살려내버리죠. 살려내버렸단 말이죠. 종말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말에도 교회가 다 타락했지만은 복음을 가진 자들이 가야 될 장소가 저 세상이 아니고 어디냐?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복음 받은 자들 교회로 가서 보내면은 교회는 그들을 뭐 하느냐? 또 죽인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뭐 하냐? 회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서 제자들 죽인 자리에서 복음의 생명들이 다시 일어나게 했듯이 똑같은 그 일들을 한다니까. 그래서 두 증인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먼저 어디로 가느냐?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말씀 증거하다가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응? 그러니까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서 우리를 가지에 접을 붙여가지고서 예수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얘기는 그냥 단순한 포도농사 짓는 그 개념의 그런 그 의미가 아니고 포도농사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보여주는 거. 응?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겠지만은, 요렇게 예수님에게 접이 딱 붙여진 자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연합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에게 연합이 됐을 것 같으면 연합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냐?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공유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응? 마치 한국하고 미국하고 군사동맹 맺어질 것 같으면 모든 비밀을 뭐 한다? 공유하듯이.
그게 친구라니까. 친구로 나타난다니까.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 어떤 친구를 한다. 그 친구에게 뭐 하느냐.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의 요 친구가 누구예요? 자기 몸에 붙여진 가지들이죠. 그죠? 그럼 그 가지들은 뭐냐? 예수님께서 알려준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뭐하냐?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지이면서 예수님의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접을 붙였다. 예수를 믿게 했다. 예수를 믿게 한 것은 이제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쪽으로 이렇게 살게 그렇게 두려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냐? 하나님은 피값을 찾아내요. 반드시 받아내신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예수의 피값을 찾아낸다니까. 그 찾아내는 것이 뭐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죽임당하는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당하는 그 구조들의 요한계시록 11장에 봤을 때 두 증인들이 딱 죽고 나니까 사흘 반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사흘 반 만에 어떻게 돼요? 살아나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죠. 그의 죽게 해서 살아나신 것처럼 살아나가지고 올라간다니까. 그럼 결국은 뭡니까? 두 증인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예수라는 그 참 포도나무에 접을 붙여놔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들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가는 곳마다 누구를 전해야 되느냐?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갑자기 커져버리죠. 그죠? 교회가 커지니까 이들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힘을 모아가지고서 또 다른 어떤 세력을 만들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온 세상에 뭐 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생겨난 이 무리들이 퍼져야 돼요? 모여 있어야 돼요? 퍼져야 되잖아요. 근데 퍼진다 안 퍼진다? 안 퍼지고 모여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들 뭐냐? 강제로 흩어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강제로 흩어지는 일들을 한다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강제적인 어떤 간섭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나 예수 잘 믿는다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 하나님이 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가지고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구조 속으로 우리 자꾸 몰아넣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니까. 고난.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디를 파고드느냐? 하나님 품으로 파고든다니까. 이게 신자라니까. 신자.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초대교회 로마의 그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흩어져 버리죠. 흩어진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그럼 묻습니다. 그 흩어진 무리들이 가면서 전하는 그 예수들이 그들의 실력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서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할 것 같으면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해가지고서 예수님의 것을 어디냐? 가는 곳마다 뭐 한다? 퍼뜨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퍼져왔다니까. 아멘?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 오실 때 가까운 때예요. 이러한 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편안하게, 나 복음 알았으니까 땡! 이거다! 하나님께서 또 다시 밀어넣는다. 어디로 밀어넣는다? 죽임당할 그런 구조 속으로 밀어넣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느 시대고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교회로부터 욕먹고 이단 소리 넣는다니까. 교회로부터. 그들은 우리를 이단이라 해도 우리는 그들과 맞받아서 싸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진 자로서 뭐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죽임당해줘야 돼요. 우리는 죽음으로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입으로 믿는 게 아니고 삶으로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삶으로. 아멘? 가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을 삶으로서 토해내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삶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풀면은 사람이라는 말을 압축시키면 삶이고, 삶이라는 말을 늘리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본질이고 그 사람의 속성을 보여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속성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서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복음 없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마다 우리는 뭐하냐,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는 보내짐을 받는다니까. 그 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묵묵히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섬기고 봉사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열매라니까. 근데 우리는 뭐하냐, 복음하는 것을 가지고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이걸 지식노름 해가지고서 누구한테 가르치려고만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가르치는 것이 삶이 아니고, 삶은 뭐하냐, 예수의 생명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가서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이런 것들을 내 속에서 품으면서 그것이 나와줘야 된다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하고 다른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걸 안다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는 곳마다 별나게 그 사람들이 뭘 한 게 삶으로 보여줬다니. 삶으로.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바울 보세요. 우겨싸움을 당하면 우겨싸움을 당해주고, 누가 욕을 하면 욕을 먹고, 때리면 맞고. 그 바울이 예수의 생명으로서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를 맞아요? 매를 맞죠? 그죠? 매를 맞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 맞으면 안 돼요. 큰일 난다니까.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활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지요. 근데 그 로마 시민권을 누구 때문에 이걸 활용을 안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 맞아요? 예수 때문에 매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같을 것 같으면은, 예수 때문에 붙잡혔을 것 같으면은 안 맞기 위해서는 뭐를 내놓을 건데? 로마 시민권을 내놓을 건데, 바울은 내놨다 안 내놨다? 안 내놓죠. 다 매 맞고 나가지고 내놓잖아요. 매 맞고 나가지고 패를 닦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바울은 뭐냐, 그들에게 누구를 전했느냐, 예수를 전했다니까. 아멘? 그게 곧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죽임 당해준 거예요.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죽임 당해줬다니까. 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내가 너희들하고 싸울 것 같으면은 12영이나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하고 싸워서 내가 이겼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하고 싸워서 이기러 온 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죽임 당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역설적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게 붙여진 올바른 이 가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뭐하냐, 예수와 같은 그런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삶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요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이걸 과실을 맺는다 그러고, 요렇게 과실을 맺을 때 뭐하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가 가가지고 막 싸워서 이겨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도살당할 양처럼 가가지고서 그냥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 퍼뜨리기 위해서 그냥 말 없이 내가 죽어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한 그 자리에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가 맺는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 열매 농사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예수라는 그 가지에다 접붙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생명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서 뭐하냐, 다름질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왜 구원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여 가지고서 구원을 시켜줬는지, 그것을 우리 안에서 깨닫는 일들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보혜사 성령이 오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뭐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이제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적으로 자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러냐, 산재물이라고 그런다. 산재물. 산재물은 뭐예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 그 죽임당하는 거, 우리가 죽임당하는 그 구조 속에 살아가는 삶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영적 뭐라 그래요? 예배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냐?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죽는 구조소로 집어넣으면은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뭐하냐? 예수의 생명을 끄집어내고 끄집어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뭐 하느냐? 기뻐하는 거예요. 농부로서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가 잘 죽어가지고 많은 나무를 내서 생명을 낼 때 농부가 기뻐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가지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가지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라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빛을 줬기 때문에 빛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항아리를 깨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빛이 안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뭐냐? 여러분들 기도원의 그 300용사가 전쟁할 때 어떤 식으로 해요? 항아리가 깨어지면서 뭐를 불어요? 나팔을 분다니까. 나팔을 분다니까.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 이 육체라는 것을 깨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 예수의 생명을 토해내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게 나팔 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로 접으신 것은 결국은 뭐냐? 예수라는 이 나무가 맺어지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그 과실을 얻기 위함이다. 응? 우리는 다 과실을 맺는 자로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떠한 구조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게 연합된 자구나, 붙어있는 자구나, 그거 생각하시고서 응?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이 열매는 결국 예수님의 열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바탕 위에 내 자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